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백성이 나갈 길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주에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시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사 하늘의 은혜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너희가 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 또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였습니다. 강팍하였습니다. 거짓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실과 나의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참으로 믿지 못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이 앞서는 참으로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말 속에, 주님 또한 나의 행실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주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었습니다. 가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과 아버지 살인하는 자와 같은 아버지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내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제 늘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참여하고 자복할 때에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음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양드립니다. 내 전능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고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항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 아멘.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급봉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의 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행색색 아름다운 단풍으로 온 세상을 수놓으신 주님의 창조 솜씨를 보며 저희 영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요로운 자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등대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피로를 끌어안는 넉넉한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백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주차장 매각관계로 성도님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또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도 필요합니다. 주님, 11월 달은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또 믿음이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세계를 호령하는 힘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곧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힘써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욕망과 욕심 앞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 넘치도록 주님 더욱더 풍성한 열매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한 특별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생일을 당하여서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마중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을 때에 그 해에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삶의 100배의 결실이 힘껏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또한 움켜쥐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널리 펼치며 나누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마음껏 듬뿍 주님 원하는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위로와 그리고 회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연한 이제 늦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냥 늦은 축제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공원마다 사람들이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축제로 한참 떠들썩한 계절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계절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잘 연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칭찬이 되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결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졌지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경상도 말로 따시게 잘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환절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십니다. 또 위독해질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잘 주의하셔서 늦가을을 잘 보내시고 또 이제 겨울 잘 준비하셔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포효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 기억하시죠? 예,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은 개신교가 탄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하거나 변질되기 마련이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본질은 사라져가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힘을 얻어 변질이 되어져 교회는 점점 그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하고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깊이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교회는 타락해가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있는 이 교황제도, 이 교황제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국가의 공식 국교가 되면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을 주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강화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정치 권력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급격한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변질된 구원론을 설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도 돈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이 지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의 생각에 맞춰진 그러한 성경 구절을 떼어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 그 금화가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었던 너희 부모나 너희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사람들은 현혹이 되어져서 헌금을 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교회의 참담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사제로서 교육을 받아왔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금식하라면 금식도 하고 또 면벽 수행을 하라면 면벽 수행도 하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라면 계단을 올라가고 성경을 100번 읽으라면 100번은 읽고 이렇게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그러한 그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비록 사제이고 내가 비록 신부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할 때는 뭔가 좀 열정적이고 뭔가 좀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그러한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닌데 고민을 하던 차에 그가 만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과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 화면에 안 비춰줍니다. 여러분 찾으시라고. 화면에 비춰주면 여러분 안 찾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냥 마치 큰 파도처럼, 큰 해일처럼 확 밀려들면서 이거구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의 은혜가 그 심령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서 담대하게 교회의 부정한 것들, 잘못 가르치는 것들, 잘못된 신앙관들에 대해서 95개의 질문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던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문 앞에다가 딱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교회는 대답하십시오. 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교회는 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가르칩니까? 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잘못된 모든 사항들을 9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반박문을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개혁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또 순탄하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0년 동안 그러한 교회의 제도와 그러한 권위에 익숙해져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개혁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하는 이 지도자들을 잡아내고 색출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힘 좀 쓰면 금세 조용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곪다가 골맞던 이 상처, 이 골문 것이 고름이 펑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작했으니까 몇 년 만에 교회가 새로워지지 이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100년이 지나도록 이 종교개혁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동안 골마 있었던 모든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제도들을 변화시키는, 참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서는 복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이 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개혁의 산물이 개신교이고, 그 개신교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사처럼 역동적인 교회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20년밖에 안 됐지만 그야말로 일치월장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죠. 그래서 세계에 아주 유수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한국 교회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이 나라의 1%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도 안 됐는데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립과 그리고 의료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7, 80년대 민주화와 또 이 이후에 산업화를 겪으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듯 이와 같은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세 확장과 성장이라는 빛만 쫓느라 그 안에 드리워진 그늘을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어지고 정체의 시기를 거쳐서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자성의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 놓은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동일한 또한 그 이면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마 세속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성공지상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배금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잘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지면 또 실패하면 또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정체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가 더욱더 각성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중심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뭔가 종교적인 형식 또 뭐 종교적인 어떠한 제도 이런 것들을 원기복귀, 원상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씀하고 계명대로 그 계명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육받고 뭐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른 재판을 해라. 그래서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또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잘 살피고 바르게 심판하고 재판해라. 특히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하면 종교적인 어떠한 행동 또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을 바로 세우는 것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은 바른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에 참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종교적인 것들을 잘 고치고 바르게 세워놔도 그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세상의 편리를 따라서 살고 죄의 행실들을 여전히 가지고 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도 그 요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시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세차도 하고 돈 들여가지고 내부 세차도 하고 깨끗하게 요즘 내부 세차하니까 향기도 얼마나 좋던지. 근데 해도 소용이 없어. 이상한 냄새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시트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그 깔판도 올려보고 해서 구석구석 살펴도 냄새 날 만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세차를 하다가 엔진 룸 밑을 봤어요. 엔진 룸 밑에 뭐가 있냐면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아마 겨울이라서 엔진이 뜨뜻하면 추우니까 아마 그때 이 쥐가 들어와서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겨울 때는 잘 몰랐는데 추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봄 되고 녹으니까 이게 얼었던 게 어떻게 돼요? 이제 썩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그 환풍기를 통해서 실내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세차를 해도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보고 징그러워.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거해야 되잖아. 그거 싹 제거가 나니까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닦아도 그 속이 상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며칠은 괜찮은 것 같아도 이내 다시 그 추악한 냄새들이, 그 변질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 속에 여전히 진리가 아닌 것들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거짓된 자들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해도 그 속에 그 대상이 되는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서지 아니하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나누고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헛된 것, 썩어질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겉모양으로 밖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진리로 우리의 삶이 잘 조정되었을 때, 흔히 그런 말 하지요. 0점 조정을 다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0점 조정이 잘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변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 시작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95개의 그 질문을 넣고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구나 인정하고 그냥 고칠 줄만 알았습니다.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고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니까 양심이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고치고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의 열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이지만 참된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쁜 소망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 우리가 크게 뭔가 하려고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역사하시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부흥케 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참된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주님 신실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없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빠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하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요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된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능력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진리 안에 바르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곧게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 그 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중심으로 주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안내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힘껏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후에는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방식은 미리 정해놓은 15곡 찬양 중에 하나를 제비 뽑고 또 찬양시의 쪽지에 제시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즐겁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 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나눔 전도 이제 격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래서 호떡 전도는 1, 3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하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4번째 토요일은 김밥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우리 김밥 전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선거가 11월 23일 오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 2단계 교육이 당회 모임 후에 지하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동서노회 정기노회를 가지게 됩니다. 약 한 20명에서 25분 목사님이 참여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안내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실 분들 아침에 좀 오셔서 한 10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전에 차량 봉사하실 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부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찬양 사역 잘 담당할 수 있는 또 준비된 교육자를 주님 보내주셔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힘껏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소망구역 우리 전혜경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돌아가실 때 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문자 권사님, 우리 최종석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시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회에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흥금계좌와 교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A원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 또한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